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절 보시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자, 여기에서는 그렇다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빠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넣어서 해석한다면 앞서 있었던 사건과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시는 그 장면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며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던 그 장면이죠. 이 장면들이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또 그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연결합니까? 세상 통치 원리,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 그런 권세, 특권에 관한 것으로 연결해서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이 책망을 받고도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누가 큽니까 할 때 이 메이저는요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지금 잘못된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가난한 자의 것이고 핍박받는 자의 것이고 우는 자의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됐을 때 그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욕망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생각도요 여전히 세상의 이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다시 교정해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어린 아이에 대한 비유예요. 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시청각 교육을 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 항상 시청각으로 교육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잘 못 깨달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시청각으로 말씀하시고 일부러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이 말씀은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분명히 4절에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하다, 계산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해하지 않도록 즉시 바로
그 어린아이가 뭘 가르치는지,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자, 당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당시 어린아이는요, 사람을 살 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존재예요. 미천하고 하찮은 존재예요. 어쩌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요, 물론 이제 성인이 되면 인간다운 어떤 인권이나 어떤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어린아이일 때는요, 사실은 어린아이들은 많이 일찍 죽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요, 그냥 아직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그런 미천하고 하찮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이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뭡니까?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만 바라봅니다. 부모만 사랑합니다. 엄마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애들이에요. 존재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요, 고아가 되면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적인 의존성입니다. 자,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두 번째는요,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에 의해서 그들의 신분이 결정되는 자들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부모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신분이 변하고 정체성이 변하고 완전히 그들의 삶이 변화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앞서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 패역한 자들. 그래서 그 말씀과 지금 이 말씀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분이 변화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어린아이들, 단순한 이 진짜 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어린아이들,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근데 의인들이 대답을 해요.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시죠.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죠. 어린아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자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 어린아이들은 제일 작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세상이 보면 제자들은 가장 미련한 자, 가장 어리석은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가장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영접하는 자들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세요. 사명을 맡기세요. 사역을 감당케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적은 일이라는 것, 많은 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적은 것, 나에게 맡겨진 적은 일에도 충성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 냉수 한 그릇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천국의 원리가 이거예요. 천국의 원리는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뭐 교회를 세운다든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한다든지 아니면 뭐 민족적인 회개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뭐 어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세계 선교를 나간다든지. 그러나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거든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뭐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 소소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요, 그 적은 일, 거기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원리는요, 작은 자, 그리고 적은 일, 냉수 한 그릇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작은 자고 또 내가 맡은 것이 너무 적은 일이라고 여겨도요, 하나님 보실 때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작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적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천국의 원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큰 권세를 가지고 특권을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천국의 원리가 아니다. 작은 자가 되라. 적은 일에 충성해라.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 더 큰 교회, 더 대형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맡은 한 영혼에 충성하는 겁니다. 한 영혼에 충성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재정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전도하는 것도요, 교회가 더 커지기를 원해서 전도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영혼, 그 영혼에 목숨 걸지 않으면 어쩌면 사실은 전도하는 것은
그냥 행사고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한 영혼, 그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자를 우리는 외면한 채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아 길을 떠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18장 7절 말씀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적으로 볼 때 미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실족하게 하는 것은요, 앞에 한다는 말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대조되는 단어로 예수님이 쓰고 있습니다. 이 스칸다리조라고 하는 이 실족하다는 말은요, 낙심에 빠뜨리고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대합니다.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넘어뜨리고 낙심에 빠지게 하고 일어날 수 없게 만들면 천국에서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어린 아이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을 영접해야 됩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를 넘어뜨리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이 죄가 중한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성도를 넘어뜨리는 존재들은 세상입니다. 세상.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 이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8절과 9절 보시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시험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이미 말씀하셨던 건데요. 이 말씀은요, 문맥상으로 보면 이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과 발이, 내 눈이 누군가를 범죄케 하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면 찍어버려라. 이것은 다분히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찍어버리라. 이것은 과장법이죠. 얼마나 그 죄가 심각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을 뽑아내야 될 만큼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울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한다면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마지막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그 옆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이 수호 천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대하고 업신여기고 핍박하고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는 이제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독자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런 수호 천사 사상이 기본적으로 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생소하게 느낄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지키게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개념들을 마태는 잘 활용을 하고 있죠.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업신여기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그를 하대하거나 그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업신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 범죄할 수 없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존전에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것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들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얼마나 잘 섬기고 또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들처럼 세상 원리를, 세상의 방식을 내 마음에 채운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고 여전히 특권을 누리고 싶어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되어 낮아지고 연약한 자리, 부족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큰 자 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리,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모든 욕망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수많은 연약한 자들,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지금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 따뜻한 위로와 섬김과 헌신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울 때에 주님께서 적은 일에 충성한 자라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